없으니 내게로 나오. 내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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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목마름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목마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자, 4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데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이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각종 각양각색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작건 크건 간에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라면 하나님 나의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이것들이 날마다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또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PPT인 줄 알았어요. 사실 지난주에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예배를 드릴 때에 막 마이크를 잡고 하는데 마이크가 막 끊겼다가 다시 나왔다가 그리고 또 한동안 이제 모니터가 없는 데서만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막 모니터가 막 뒤에서 막 나오니까 막 말을 하면서 듣는 거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을 하는데 굉장히 사실 방해가 됐었어. 막 엄청 막 울리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계속 받아갖고 나도 말씀을 전하지만 굉장히 힘들었었던 나도 되게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있었고 근데 오히려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좀 뭐랄까 너무 집중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갖고 좋은 것 같아요.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가 각자 이곳 가운데에서 좀 더 집중해서 은혜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더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번 한 주를 보내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좀 더 복기시키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어디 교회죠? 어디 교회에서 파송받았죠?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볼게요. 지도를 좀 같이 보면 되게 좋아요. 우리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여기 이 사해, 그리고 여기 요단강, 그리고 여기 갈릴리 호수, 여기가 이제 사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 왼쪽이 있죠. 서쪽편. 여기가 저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되게 작아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땅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지역이 어디였다고 했죠? 다메섹이라는 동네였어요. 이 다메섹이 어디였냐면 여기 수리아라는 이 나라. 구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람 나라가 어디냐면 수리아예요. 수리아. 이 수리아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는데 여기 이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했었죠. 근데 이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누가 쫓아왔었어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쫓아왔단 말이에요. 사울이 막 쫓아왔는데 이 다메섹에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이제 회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 수리아는 굉장히 커요. 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이제 수리아에 이 안디옥 있죠.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까지 기독교인들이 더 퍼지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쪽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그 사도행전 11장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했죠. 최초로 이방인들만 모여져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은 나중에도 보지만 이 수리아에 안디옥이 하나 있고 이 비시디아라는 지역에도 안디옥이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데는 이제 할 때 보면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두 군데가 나오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이 되어져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 지역이 어디였냐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어디로 처음 갔어요? 이 실루기아는 저거요. 그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 했죠? 구브로 섬이에요. 여기가 구브로 섬. 아까 보면 알겠지만 이 지중해에는 이 구브로 섬이 있고 여기 이제 그레데 섬이 있어요. 그리고 로도 섬 이렇게 있는데 지중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간 지역이 이 구브로라는 오늘날의 이제 키프로스 섬인데 자 여기에 이제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실루기에서 배 타고 처음으로 구브로에 있는 섬에 어디를 갔냐면 살라미라는 곳으로 갔죠. 그리고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 섬을 다 돌다가 어디로 갔냐면 바보라는 동네로 갔어요. 그래서 이 바보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했죠? 이 바보에 누가 살고 있었냐? 총독 서기오 바울. 로마의 총독이 이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 이 섬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서 온 총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바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총독 옆에 누가 있었어요? 마술사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가 살고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엘루마는 뭐예요? 궁중에서 이 총독과 함께 녹봉을 받으면서 이제 마술 예언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 바보라는 이 섬에서 바보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엘루마, 거짓 선지자 이 엘루마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총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진짜 잘 알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갖고 누구를 초청하죠?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선교사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방해했어요? 옆에 있는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방해했다라고 그것도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엘루마가 있을 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초청을
이제 당했죠. 초청을 해서 이제 왔는데 드디어 이제 총독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총독에게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엘루마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엘루마가 방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엘루마가 잘못하면은 자기의 정체가 자기의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잘못하면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루마가 계속해서 자기가 거짓 선지자면서 저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이다 라고 계속해서 아마 이 총독 옆에서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꼬심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이 엘루마를 보자마자 뭐라고 향해서 꾸짖었어요?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엘루마를 향해서 꾸짖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말했죠? 엘루마를 향해서 꾸짖은 게 아니라 뭘 향해서 꾸짖은 거예요? 엘루마를 붙잡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에서도 얘기했는데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간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거. 로마 총독이 믿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인 거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할 수 있다라면 믿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에서 어떻게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을 상대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멀어져 있는 거야. 어느 순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그러한 상태에 이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약의 역사 잘 아는 구약의 출애굽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최종적으로 가는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경고했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신명기 7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오늘 그냥 준비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나와있죠. 그들을 반드시 뭐 하래요? 노란색으로 나와있죠. 그들을 반드시 뭐 하래? 진멸하래. 포로로 삼지도 말고 자기의 종으로도 삼지 말고 무조건 뭐 하라는 거예요? 진멸이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냥 다 죽여버리라는 거야. 괜찮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진멸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7장 4절에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뭐예요? 네 아들을 뭐 할 거예요? 유혹할 것이다. 점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그들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들에게 넘겨져 갈 것이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 땅의 백성의 행위를 따라가게 될까봐, 우상숭배를 따라가게 되고 그들의 문화와 유행을 쫓아가게 될까봐 하나님은 아예 뭐예요? 싹을 그냥 밟아 놓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군대하고 싸우는 거는 편할지 몰라요. 왠지 알아? 가나안의 군대는 눈에 보이니까, 적이 내 눈앞에 보이니까 대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어제도 우리가 독립군 영화 저거 뭐지? 영웅 봤니? 영화 봤어? 못 봤어? 진짜 감동적이야. 자, 독립군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차라리 이 독립군들이 일본 군대하고 어때요? 맞서서 싸우는 것은 편할지 몰라. 왜 그럴까? 일본 군대가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나안의 문화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갈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인 거야. 왜냐? 당시의 가나안 땅은 사회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도시보다도 너무나도 발달한 지역이었어. 근데 매일같이 사막을 떠돌면서 다녔던 40년을 사막에서만 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떨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야. 가나안의 그 현대 문명을 보면서 진짜 눈이 막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당하고 반드시 그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될까봐 아마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래서 계속해서 누차누차 경계했다는 거야. 가나안의 군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가나안의 문화라는 거야. 이 가나안 문화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때요? 나도 모르게 예수는 믿지만 이 세상 문화의 유행을 그대로 따라가고 쫓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눈에 보기에 매력적으로 보여. 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참 많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어떤 말들, 그런 것들이 더 나에게 혹하게 들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내가 어울려 지내다 보면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나도 혹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왠지 살아가야 될 것 같아.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집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돈 하면서 나도 돈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만 같고, 남의 자식이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보내니까 나도 그렇게 애들 막 피말리게 공부시켜야 할 것 같고, 나중에 승규도 결혼해서 애들 낳아봐라. 주변에서 좋은 학원, 좋은 유치원 막 보낸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나만 그런데 안 보내면은 왠지 우리 애만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애들한테 공부 좀 해라 하면서 애들을 쪼게 되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지. 이런 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차라리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싸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731 부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영적인 세계를 느껴본 적이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게 가위에 눌린다. 승규 가위에 눌려봤니? 한 번 눌려봐서. 그것도 뭐 하는 거야? 일종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야. 영의 세계를 느껴본 적 있어요? 언제? 우리 어떤 기독교 영화, 예수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가 가는 곳곳에 영화에 그런 게 나와. 그냥 물론 어떤 보이는 기법 장치겠지만 어떤 사단이 검은 모자를 쓰고서 예수 뒤에서 막 있는 거야. 그런 거 영화 봤어, 못 봤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뒤에서 막 그렇게 막 예수의 그 모든 행위들이나 그런 것들을 막 방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예수를 막 쫓아다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뒤에,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사단이 그렇게 영적인 세계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사단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해야 돼.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뭐냐? 내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답게. 에베소서 5장 9절에 지난주에 소개했었던 것 같은데 빛의 열매는 뭐래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이것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단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자,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가치관,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에 있는데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이 속성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내가 싸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정체성을 알려주냐?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뭐다? 빛이다. 우리가 각자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어둠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예수를 알고 믿고 믿은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빛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빛의 열매가 뭐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열매는 반대로 뭘까요? 반대요. 악함과 불의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함과 불의와 거짓. 또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것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착함. 착함이라고 그때 뭐였죠? 착함은 뭐예요? 뭐 친절하고 상냥하고. 난 수규도 진짜 착해.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치?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착함도 물론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착함이라는 것은 상냥하고 남들한테 잘해주고 뭐 이런 것들만 착함이 아니라 진짜 착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기적인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착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착함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래. 또 자식 낳지 않으려고 그래.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럴까? 다 자기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야. 우리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친척 중에도 어떻게든 간에 애를 하나만 낳고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왜 그럴까? 내 인생에 애는 방해되는 존재야. 내 커리를 더 쌓기 위한 그런 욕심이 더 있는 거야. 나는 세상에서 더 많이 내 것을 더 많이 갖고 싶고 나를 더 뭐랄까 내 개인의 해야 될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데 애가 있으면 어떨까? 방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 커리를 위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그냥 하나만 낳고 마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애도 없어야지만 내게 더 유익할 것 같고. 그러니까 다 뭐예요 그게? 이기적인 생각들로 이기적인 생각들로 너무나도 가득한다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나도 참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 자식이 없으면은 만약에 나도 애들이 없으면은 조금은 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의로움은 뭐예요? 정의와 정직, 공정 이런 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의로움에 상대되는 게 뭐예요? 불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진짜로 비리가 많고 부조리가 많고 뇌물이 참 많이 있어요. 안 그래요? 비리와 부조리, 뇌물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판치는 세상인데 우리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봐봐. 거의 다 주인공이 뭐와 싸우는 거예요? 비리와 싸우는 거예요. 정치판이든 뭐 회사든지 간에 군대이든지 간에 사람이 다 모이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간에 다 불의가 존재하는 거예요. 순규도 군대 나왔지만 군대 안에 내부 부조리 있어 없어? 부조리가 있다는 거야.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들은 교회라 할지라도 다 뭐가 있어요? 비리와 부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 일이지만
내가 대학교 때 교양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교양 시간에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이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 근데 그 중간고사 교수님, 그 교양 그 시간에 교수님이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었어. 그러니까 이 시험 시간에 별로 터치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철저하게 애들이 컨닝하지 않게 어떻게 되냐. 딱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 근데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험 시간에 그냥 앞에서 이렇게 하고서 애들 시험 보게 시험지 나눠주고 졸고 있거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양 시간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같이 모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뭐 하냐면 엄청나게 여기다가 다 준비해 온 거야. 컨닝할 페이퍼를 대놓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서 그냥 준비해 갖고 다 보고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내가 그 모습을 보고서 아니 교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기엔 좀 내가 막 그렇게 막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나도 그냥 확 책 펴놓고서 그냥 나도 해버려? 라는 그런 유혹이 내 안에도 확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의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컨닝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점수가 나오든 내가 이 자리에서 F가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는 컨닝하지 않고 그냥 써내려갔어. 그냥 내가 공부해온 대로 써내려갔어. 그러면 당연히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더 좋은 점수를 받겠지. 그런데 나는 그 교양 그 수업에도 내 기억으로는 분명히 A를 받았어. 나는 어쨌든 밀리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서 점수가 딱 나왔을 때 하나님 나의 뭐랄까 의로움, 나의 정의를 주님께서 보셨군요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보면은 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불의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이씨 나도 그냥 해버릴까? 저희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잖아. 나도 같이 불의에 동참할 수 있잖아. 그런 유혹들이 내게 올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법이 바뀌어갖고 무슨 법이 생겼는지 알아, 순기야? 우회전 신호 법이 따로 생겼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회전을 할 때에 옛날에는 초록불이 그 횡단보도에 켜져도 그냥 갔잖아, 사람이 없으면.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 멈춰서야 돼. 근데 지금 그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그 법에 대해서 좀 의식이 좀 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냥 사람 없으면 휙휙 가고 그래. 근데 법이 그렇게 이제 바뀌었으면 우리도 어때 해야 돼?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도 가니까 나도 그냥 가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나만 지키면 나만 뭐 하는 것 같아? 바보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를 행할 때가, 알게 모르게 불의를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에 맞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잘하고 다른 사람이 안 보면은 못하고 이게 아니라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그 마음으로 정직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열매이며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야? 내가 진실로서 세상에 나아가는 거야. 이 세상도 참 거짓과 비진리,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거예요. 찬양도 나오잖아.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네, 머뭇거리고 있네. 이런 찬양들도 있잖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 이 거짓된 세상, 거짓된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들이에요. 예언자 엘루마가 어떻게든지 간에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거짓에 완전히 빠져갖고 이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 진짜 핫 뉴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JMS. 순교 봤니? 네. 나는 신이다. 이 영화, 나도 그 영화를 볼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안 봐도 뻔해, 사실은.
이 JMS 이 교주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신이라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막 관계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막 더러운 장면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 JMS 정명석을 따라가는 그 이유가 뭔 거예요? 거짓의 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혹의 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짜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을 봐봐요. 어떻게든 속이려는 자와 또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의 대립. 안 그래요? 청문회를 봐봐. 정치인들의 청문회. 어떻게든 내 거짓을 속이려는 자와 그리고 그 청문회 자리에서 거짓이다 라고 그것을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의 대립. 안 그래요? 세상은 다 이런 대립, 참과 거짓의 대립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봐봐. 자동차 거래를 해봐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남들을 속여야 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도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면은 바보 되는 세상. 나도 남을 속여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 거짓의 영으로 가득한 거야. 목사가 성도를 속여. 성도가 성도를 속여.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부부간에도 어떻게 되는지 간에 서로 진실하지 못해갖고 깨지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때로는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할 때가 있어. 때로는 나의 실패나 나의 어떠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나를 위장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뭐예요? 첫 번째 인간이 지은 죄가 뭐예요?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께 지은 최초의 죄는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마찬가지였고 그의 후손인 우리도 거짓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거짓을 일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늘 항상 거짓을 통해서 내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또 나의 이득을 취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흔히 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안 되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나를 호락호락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경 안 그러니? 내가 진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 의롭지 못하고 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지 않으면 절대 나는 의로울 수 없고 진실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에만 이 빛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우리는 절대 예수를 닮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으려고 노력하니?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모습을 그냥 물려받고 그냥 닮은 거야. 안 그래요? 그냥 이 생김새도 닮지. 그리고 하는 행동들도 하는 버릇들도 신기하게 닮아가. 자녀들은. 그럼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은 그 주님의 그 빛된 주님의 그 모습이 내게서 저절로 뭐 하는 거예요?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니까. 그 빛의 모습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이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 것은 뭐냐면 정말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로 하여금 착함의 열매가 의로움의 열매가
진실함의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관계할 때도 얼마나 내가 진실함으로 상대를 관계했을까? 순교하고 관계할 때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내가 관계했을까? 좀 이 진실함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몇 사람이 좀 생각이 났었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할 때에 좀 내가 숨기지 말고, 좀 가리고 관계하지 말고, 진짜 솔직하게, 진실하게 좀 관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그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했었던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짜 진실하게 좀 관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차 안에서 가면서도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대로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좀 오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착함의 열매와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주님 나를 통하여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